자, 이번 주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자, 우리는 여호와께 묻고 따라가는 청년. 자,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에 습관이 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죠. 그런데 왜 묻지 못할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응답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물어보냐 이거예요. 물어보고 가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답을 못 들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이유가 몰라서, 내가 진짜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회생명교회는 목회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0만 원의 목회활동비를 쓸 수가 있어요. 부교육자가. 제가 올해 8년 차인데 8년 동안 한 푼도 못 써봤어요. 몰라서. 알았으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기 예전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님이 그랬대. 여기 목회활동비에 건강을 위한 예배를 위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항목이. 그러면 한 번도 목회활동비를 다 못 쓰니까 교육자들이 보약이라도 한 채 해두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면은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장이라도 하나 사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전혀 몰랐어요. 내가 8년 동안 처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1년에 정장 한 벌씩만 샀어도 제가 맨날 똑같은 정장을 입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니면은 헬스장을 등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목회 활동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알아도 잘 못 쓰긴 합니다. 대부분 왜냐면 우리 교회 경제가 막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부교육자들은 그냥 이런데 잘 쓰지 않고 그 헌금을 또 좋은 생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관건은 뭐냐면 몰라서 못 썼다라는 거. 그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알고 안 썼으니까 그냥 내가 선택이잖아요. 내 선택. 근데 몰라서 못 썼으면 나의 선택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갈 때에도 기도하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담배 사러 가는 건, 여러분 여기서 담배 피우는 친구 없는 걸로 일단 동네 추파춥스 하나 사러 갈 때도 하나님, 제가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슈퍼 갈까요? CU 갈까요? 편의점 갈까요? 저는 항상 CU 갈 때 두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CU로 갈까?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옆에 있는 CU를 갈까? 아니면은 맥도날드를 간다라고 했을 때 차를 끌고 갈까? 걸어갈까?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정말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과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기도해야 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점심 메뉴를 교회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먹을까? 아니면은 맥도날드를 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해 보는 거지. 하나님, 오늘 밥은 어디서 먹을까요?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와 이게 크게 다를 게 없다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 들어가도 돼요? 블레셋에 있었는데 저 유다 가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 유다 갈 건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요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요게
우리의 의문인 거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 어린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반 랩런트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매주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분막 공부하는 거 지나가면서 이렇게 잠깐 들어보면 이번 주는 기도 제목이 뭐야? 이번에 WRC 가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은 뭐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안 배우고 자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저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요 기도가 가장 최고 응답받는 100% 확실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번 주에 주신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인본주의 대표주자가 나왔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번 주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스보셋, 이 인본주의가 내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우신 왕은 다윗이고 유다 지파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 정당히 쓰임받은 왕인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보셋을 바지사장으로 세웠죠.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보셋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는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거를 가지고 자꾸만 이제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이 아니야. 왜냐? 제가 이야기 전까지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회사에 왜 다니니까 돈 벌러 가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 직장, 그리고 결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혜영이는 인도네시아 왜 가나요? 놀러 가요? 아니 아까 공부하러 간다며. 아까 정모사님한테 공부하러 간다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당연한 목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놓고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이 있고 그 위에 이걸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없이 이거 없이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쌓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그 기업인들이 실패한 걸 아직까지는 못 봤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지켜만 보고 있는 줄 아냐.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것이다. 시편 50편에는 내가 그들을 찢어놓으리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 이거는 우리의 기초이자 기본이에요. 이 위에다가 돈도 벌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위에 쌓고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밑바닥 여기 안 깔려 있으면은 하나만 쏙 빼도 다 무너지는 장망성,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안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할 수는 있어.
아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밤에는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왜 지속이 안 되고 왜 기도의 힘을 잃고 왜 기도가 계속해서 이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하지 않고 나의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응답은 사실 말씀 속에 다 있거든. 말씀 속에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했는데 이걸 주시니까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오류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특히 이제 이 정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가려져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눈이 맑아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눈이 맑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해요. 총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도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막 실컷 했어. 게임 밤새도록 게임을 했어. 그리고 다음날 이제 예배 인도를 해. 메시지를 해. 그러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이제 뭐 유튜브를 보고 막 이런저런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뭐 가가지고 뭐 다락방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살리는 말씀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서 살다 보면은 그냥 마귀한테 속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았을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속지 않고 깨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켰는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고 잠시 헷갈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사울도 기도했잖아요. 사울도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이 너무 많아, 너무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줘. 답을 안 주니까 그때 이제 빨리 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죠. 사울도 기도를 하기는 했어요. 왜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 인본주의로 살고 있었잖아. 그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필요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사울을 38년이나 기다리셨다고 하셨잖아요. 38년 기다렸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당장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고 바로 답합니까? 먼저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안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있어요. 우리한테 이 사이에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눈을 뜨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저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왜냐면 여러분들은 새생명교회 기준으로 렘넌트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80 먹은 할아버지도 렘넌트예요. 그런데 새생명교회 이제 유치, 초등, 중고, 대학까지는 렘넌트 기관이고 청년부부터는 목양기획위원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보면서 아, 저거 인본주의야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누누TV. 누누TV를 제가 많이 보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평상 옛날에는 이제 예능을 많이 봤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중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인터넷으로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죄의식이 없어요. 흔하게 그냥 써요. 중국에서 제가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신호위반 하는 거 여기 오토바이 몰아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파란불 하나 그냥 지나가는 건 그거는 내 이 양심의 칼끝만큼도 양심의 찔림을 못 느껴.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다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신호 한 개 잡고 제끼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여러 가지 그냥 살면서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스쿠터를 탔어요. 저는 큰 오토바이는 타보긴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10년 넘게 스쿠터를 탔는데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거든. 근데 한 번도 신호를 지켜본 적이 없어. 그게 언제 걸렸냐면 내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한국에 오기로 결정되고 새생명교회 오기로 결정된 그 이후에 중국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지하도를 지나는데 지하도에서 뿅 나오니까 경찰이 기다리고 있네. 근데 지하도 원래 가면 안 되거든요,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지하도 지났다고 잡힌 거예요. 지하도 지났다고 잡혔어요. 지하도 간다고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오토바이에 달려있는 번호판이 가라네. 불법 번호판으로 같이 잡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면허는 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면허가 아니네. 사방대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취소되고 중국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든 인맥을 통해서, 왜냐면 중국은 관시 아닙니까? 중국은 관시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사방대를 막 찾아다녔어요. 사방대를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갔는데 그때가 1차 합숙이 있을 때였어. 1차 합숙을 이제 한국에서 강사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1차 합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오토바이 때문에 걸렸잖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도 1차 합숙을 참여해라. 진짜 불신앙 가득한 이 문제 속을 거기를 뚫고 제가 갔어요. 1차 합숙하러 갔어. 사실은 말씀 막 들어오지도 않아. 진짜 엄청 힘들어. 그런데 그 3박 4일 1차 합숙을 참석하고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벌금형으로 끝이 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겠죠. 제가 뭐 항상 성경에서는 if가 없지만 내가 만약에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약간 좀 제가 아는 인맥 중에 좀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 비싼 술을 선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했었으면은 사실은 그 벌금을 물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나라예요, 중국은. 그런데 나는 지금도 내가 1차 합숙 참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 차라리 내가 그때 벌금 100만 원 맞았거든요. 벌금 100만 원을 내더라도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훈련에 참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지금도 타고 있어. 지금도 내가 그렇게 신호 위반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렘넌트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메신저로서 포스트맨으로서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기도의 1대1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령 인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런데 성령 인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어디다도 갖다 붙일 수가 있어. 막 갑자기 내가 너희들한테 야, 내가 성령 인도 받았는데 오늘 내가 맥도날드 먹어야겠어. 은규야 맥도날드 하나 사온다. 갑자기. 그러면은 은규가 사실 뭐 맥도날드 뭐 해봤자 뭐 비싼 메뉴 해봤자 10,000원인데 뭐 은규가 10,000원짜리 못 사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영이한테는 주영아 저 백다방 가가지고 저기 음료수 하나 사온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난 성령인도 받았다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저게 성령인도가 맞나 싶으면서도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되게 위험해.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거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강단 안에서 다리가 나와요. 여기에서 벗어난 거는 성령 인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요게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 맺어놓은 그 관계인 거고,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많이 부딪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냐면 강단 말씀 받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이곳, 나의 현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집, 유다, 내 주변에 있는 내 회사 동료, 친구, 내 이웃들, 사마리아,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 너무 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곳에 역사하실 최종 목적지, 거기가 이제 저는 중국인 거고 여러분은 지금 찾고 있는 거고, 해옥이가 인도네시아가 땅끝이 최종 목적지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 무엇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강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성령인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애매모호한 워딩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기준, 정확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흔들림이 없어. 제가 한국에 올 때도 붙잡았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 선교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의 생활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한국에 신학하러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이 시간들을 제가 다 지나고 나서 제가 선교지에 선교하러 갈 때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나를 보내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받고 나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을 보내시는 현장, 그곳에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속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무엇보다 항상 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달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 되게 하시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